찬송 254장 드리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십자가의 동역으로 날 씻어주소서. 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도열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도열로 날 씻어주소서. 그대가 맘속에 큰 정복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도열로 날 씻어주소서. 찬송 303장 드리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오래로 피를 흘려 영영주를 죄에서 구속하는 하느님 어찌 찬양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자고가 정보로나 소리 같은 노래로 그 말씀 우리 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19임 수건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절을 앞두고 추수할 영혼들 예비신자를 위해 교구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비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빠른 회복으로 일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듣는 저희들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교구 부교구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또 많은 교구 우리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어제 오신 분 중에 자기는 생전 처음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왔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새벽에도 많이 오대요. 너무 좋았다고. 셀리들을 누구를 만나느냐, 교구장을 어떤 사람 만나느냐,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셀원들 또 우리 교구원들을 같이 깨워서 함께 새벽 기도를 경험하게 하고, 처음 나와 봐야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또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먼저 5번 읽으시고 오늘 욥기 34장의 말씀을 같이 3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름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묻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고, 제가 성도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4장 욥기 3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를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한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엘리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어저께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욥의 친구들과 또 욥에게 하는 그러한 설교 같은 변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식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 세 사람과 욥과 또 엘리후가 앉아서 말하는,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아 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음식을 다 먹어보지 않아도 조금 맛만 봐도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몸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들어보면 내 말이 옳은지 틀은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엘리후가 자기의 말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이 틀렸다고, 욥이 말하는 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도 내 정당함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아프기만 합니다 라고 욥이 말했죠. 그럴 때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은 욥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이 올바로 살았는데 결국은 돌아온 것은 화살을 맞은 것처럼 아픔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또한 욥에게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아주 욥이 자연스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도 덕볼 게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조롱해도 되냐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겼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뭐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네가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쏘아붙이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 욥도 이 말을 듣고 참 답답해서 말을 하죠. 욥이 자신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할 때 욥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가고 쏘아붙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내용에 보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더 자세히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시고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시는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엘리후가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후 역시 그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엘리후는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엘리후의 말을 다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욥이 아직까지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을 향해서도 너 쓸모가 없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높은 사람들에게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동등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물어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을 없이 임하고 유전, 무죄 또 무전, 유죄와 같은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5절 말씀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1절, 25절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는 길과 걸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도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우리가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댈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얽매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옳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지금 당하는 것들을 빨리 모면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엘리후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4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을 지지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빨리 살펴보았지만 엘리후의 한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옳은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옳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엘리후의 믿음이고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은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엘리후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굳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그것으로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또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엘리후의 말이지만 계속해서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처럼 뭐라고 얘기하는데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말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건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위안답시고 얘기해서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 또 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다 지나간 얘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에서 정말로 위안하면 기도해주고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뭘 안다고 얘기해봐야 다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이 정말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옳은 말을 했지만 욥에게는 상처만 오히려 그의 욥의 마음이 비수와도 같은 그런 말을 꽂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편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후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믿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승우 장로님, 이정자 권사, 이상민, 김보미, 하준지우, 황현빈, 황현우, 홍성선 집사님, 박웅란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웅, 김윤장, 성현, 아라,
최기범, 견지영, 시연시아, 최원령 집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예지, 최기숙 집사님, 이재건 집사님, 김상훈, 방정우,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온, 최수아, 김우람, 김미, 예담, 유담 집사님, 박현숙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고단한 우리의 육신을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새벽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들 또 반주하는 집사님 앞뒤에서 하나님 주의 몸된 제자를 섬기는 모든 권사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학교로 또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사순절 새벽기도 이제 승리했습니다. 내일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셀 가족들 함께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속히 전쟁이 붙여지고 그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족도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과 또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혼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부활주일날 전도해야 될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 또 일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